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우리 동인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동인교회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표현할까 혼자 생각하다가 항상 교회 오면 참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따뜻함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가까이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뵈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옆에 분을 보면서 시원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아멘. 기니비사우에서 또 한 텀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함께 기도로 항상 함께 해주신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1년간 안식년을 전주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 또 조금이지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니비사우 선교 복원은 그 다음에 또 따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 안식년 떠나올 때 거기에서 인사를 전하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원한 꼰트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동인교회에 감사와 안부 인사를 전해왔고요. 그리고 기니비사우에는 저하고 같이 일하는 외국제선교회 팀 소속 선교사가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떠날 때 동인교회에 또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전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익히 많이 읽었고 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이 사실은 너무 인상적이어서 누구나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선교사로 부르시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잠깐 간증처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한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기억에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때는 정말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는데요. 그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네 마음속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네 마음에 가장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제 마음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을 때 저는 또 똑같이 대답했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그러면 내가 이제 일어나 아프리카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 도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가서 보고 배우라는 기회를 주셨고 케냐로 가게 됩니다.
케냐로 가서 아프리카를 보고 배우면서 그곳에서 지금 아내가 된 우리 이영미 선교사를 거기에서 만나고요. 둘이 아프리카를 섬기는 선교의 마음이 동일하여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같이 선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결혼하던 해에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교 한국이라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중요한 선교사를 동원하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안산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렸는데요. 한양대와 옆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같이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 부부는 거기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시를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외국제선교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대회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잊혀진 부르심이었습니다. 잊혀진 부르심.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각기 다른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이 제자들의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온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표현하셨던 그 시대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한 가족이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작은 가족이 큰 씨족이 되고 또 큰 규모로 성장하고 어느새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온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복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뒤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끌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태초의 계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느새 이 민족은 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걸 가슴에 담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우리는 다르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신 이유를 자꾸 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어야 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의 한 예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시기에는 참 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을 계속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아니고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니고 찌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끝끝내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본이 되는 백성으로 서지 못하고 타락과 실패와 또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와 선지자를 보내심을 반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두동당이 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모두 잃어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했던 남유다도 멸망해 버리고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셔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그 좋은 예가 되어야 함은 이렇게 망가지고 실패하면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예수님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도, 예수님의 삶도, 그 공생애의 삶도, 그리고 죽음도 또 부활도 하나님의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많이 봤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이 부분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구나. 야, 얼마나 좋을까. 부름을 받은 제자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말씀도 너무너무 멋지게 하세요. 나를 따르라. 부드럽게 하셨는지 권위 있게 하셨는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저는 그때 참 이 부분에서 많이 감동을 받고 놀랐는데요.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던 이 어부였던 이 4명의 제자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실 때 그 위에 신적 권위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 압도되는 그 신적 능력이 임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장면을 혹시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보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수님의 그 분이심을 알고 혹시 부르실 때 이렇게 선뜻 따라 나셨을까?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분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과 다르고 그분의 말씀은 무언가 그동안에 가르침을 받았던 율법의 말씀들과 다르고 그 말씀 속에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어 이분을 따르고자 하는 그 동기가 그 안에서 생겨났을까?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부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부르셨을까?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는 또 그 부름받는 장면 중에 특별한 또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비슷하지만 세리인 마태는 직업적으로는 당시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로마로부터 이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부여받은 약간의 특혜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리라는 직업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약간의 권력을 부여받은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었지만 자기의 동족들에게는 동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이 유대인들의 눈 속에 세리 마태는 죄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죄인의 취급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성경에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 이 복음서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께서 또 특별하게 극적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사도로 칭함을 받고 훗날에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훗날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울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사역하던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대놓고 박해하면서 괴롭히고 잡아가두는 역할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자리에 가장 앞서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예수님은 특별하게 불러주십니다. 직접 이 사울을 만나주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마어마한 빛 가운데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은 성경을 보면은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부르시고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도 부르시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불러서 예수님은 사도로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사울에게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그런 사명을, 이방 선교의 사명을 더해 주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서 다니면서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같이 놀라워하고 또 내가 보내면 둘실둘실 나가서 유대의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시키시려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나? 그런데 그 이상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떠나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마음속에 일찍부터 너희들은 이제 교회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은 너희가 교회가 될 거야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도대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너희가 교회가 될 거야. 이제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떠난 뒤에 너희가 남아있을 텐데 너희가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시기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떠나시면서 이 교회를 남기시고 그 교회가 하기를 원하셨던 일, 그거는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교회가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됨을 전하면서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 인간의 삶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열방 가운데로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준비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선택한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좋은 본보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는데 부르셨는데 선택하셨는데 이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끝났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하시고 이그젠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합니다. 서리문답 첫째 문장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고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예배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민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함께 나와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애초부터 품으셨던 우리에게 품은 마음은 이제 너희가 모여 교회가 되었으니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라. 너희만 예배하지 말고 너희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고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이제 교회가 나아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모였을 때도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너무 잘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행전 2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원하셨던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이 교회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은 비록 핍박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이제 어쩔 수 없었지만 흩어져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또 더 멀리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스페인까지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며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주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일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교회로 부름을 받는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그 부름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근원적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 계획 속에 이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웩 국제선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웩 국제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은 이 비전을 공유하고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따라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복음이 서구 열강으로 먼저 들어갔을 때 이들은 교회가 되었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교회가 일어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하며 사역한 그 열매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그중에 우리 동인교회도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때에 그때 가졌던 그 마음, 너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그 교회가 선교할 것이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기니사우에서 우리 외 국제선교회는 25명이서 7개 부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냅니다.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선교의 사역지를 세분화해서 잘 분별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되면은 2% 미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복음을 듣는 곳을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인구가 전 세계에 32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0.1% 미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민족을 우리는 미개척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개척 종족은 선교사가 전혀 일하지 않는 지역도 너무 많고요. 평생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되는 곳이 너무나 많고요. 아직도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일하려면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힘든 고초를 겪어야만 해서 두려워하고 가기 어려워하는 곳도 이 0.1%에 해당되는 미개척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니비사우는 전체적인 국가 통계로는 2%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나라입니다.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나라죠. 그런데 그 안을 살펴보면 그 2%는 모두 정령 숭배를 하는 토속 신앙에 가진 부족에서 그동안의 선교의 결실로 예수님 앞에 돌아왔고, 지금 웩팀이 사역하고 있는 풀라, 만딩카, 발란타마네, 비아파다, 날루 수수, 그리고 모리타니아에서 이주해 온 나루라고 우리가 부르는 모리타니아 사람들은 여전히 0.1%의 미만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강한 무슬림 신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웩팀 선교사들은 이 7개 부족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신자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의 그 끝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복음을 그렇게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종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불쌍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맞습니다.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에 강하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열방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돌아와야 될 이 모든 열방이 아직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서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고 고백하지만 많은 열방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동인교회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해야 하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자 라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기 원합니다. 시편 67편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로마서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은 유대인의 관심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금방 알게 되지요. 사도행전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선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부터 그 이후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교회가 선교하며 그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점에 우리 동인교회도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던 그때처럼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던 그때 한번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가 교회가 되어라. 나를 따라 함께와 네가 교회가 되고 이제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여라. 아담을 부르시고 이름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제가 어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이렇게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서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나왔다면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고 아내를 탓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게 되죠. 저는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순간에도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처럼 주님 제가 따릅니다.
제가 교회가 되었고 제가 이제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이 시대를 심판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두렵고요, 비웃음이 두렵고, 확신이 없어서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자격지심이 들어서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부를 만한 자를 부르시옵소서. 저는 아닙니다. 누구 하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고 자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한 중에, 부끄러운 중에 넘어졌고 쓰러졌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고 회피했고 모른 척했고, 그런 중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받은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희가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도인교회가 저를 기도하고 멀리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인교회가 더 그동안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한 발짝 더 힘을 내어서 이제 또 다른 선교사를 세워서 또 복음이 필요한 그곳으로 보내야 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세워서 기도하고 보내야 하고,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귀하고 가치 있지만 교회가 되었으니 일어나 선교지로 나아가 헌신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헤이틴 마우트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간증은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귀감이 됩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며 간증한 내용 중에 한 마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이런 소식을 듣기만 기다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왔습니까? 왜 이제야 왔습니까? 많은 열방이 복음을 들고 나오는 선교의 사명을 진 선교사, 선교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인교회가 이제 더 한 발짝 큰 걸음으로 앞으로 뛰어서 모든 우리 성도가 힘을 합혀 더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힘을 내어 선교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다시 우리를 깨우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익교회가 더욱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